피곤하시죠? 수요일 저녁이 많이 피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들과 좀 웃으면서 마스크를 쓰신 분들도 있는데 마스크 속에서 꼭 웃으시면서 옆에 사람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차츰차츰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이제 모든 곳에서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좀 가볍게 지나가는 형태인 것 같아서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을 읽게 됐습니다. 여자 성도가 쓴 글인데요. 이 글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약간 씁쓸합니다. 글 앞대목이 이래요. 10년 넘게 교회 생활하면서 웬만한 찬송가는 줄줄 꿰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겠죠. 유아실에서 기저귀 몇 번 갈고 성경 공부에 교도소 선교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신앙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이제 다 감당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우리 권사님들 다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목이 잘 들어보세요. 마치 오래된 부부 사이에 싹트는 우정처럼 신앙도 편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사실 오래된 부부 사이에 싹트는 우정이라는 말도 참 좋지 않은 말이습니다. 묘한 말이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말이죠.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말인데, 신앙이 마치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싹트는 우정처럼 편안하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편안하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거죠. 좀 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익숙해지다 못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는 사라진 채 그냥 해왔던 대로 하는 걸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나오셨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지난주에 나왔던 수요 기도회와 똑같은 마음가짐과 또 똑같은 마음 상태로 지나간다면 우리의 수요 기도회는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제가 매너리즘을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매너리즘 딱 치면 연관 검색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장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가 극복입니다. 매너리즘은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위험한 위기의 순간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편안한 상태,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라면 우리 또한 그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전과 달라진 우리의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서 매너리즘에 빠졌는지를 분간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고, 여러분의 예배는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배의 모습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온라인 예배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들이 생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현장의 예배만이 느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경험들 한두 번은 다 하셨겠죠.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그때 좋았지 라고 회상할 수 있는 일들, 그걸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배가 살아난다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난다면 어수선한 세상도 살아날 것이고, 그 예배가 살아난다면 우리 삶의 개인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예배, 이 생명력 예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가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출석 어떻게 오셨나 안 오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저 카메라를 다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서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전주나 전전주나 아주 똑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감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게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중요하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저로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긴 시간 묵상했거든요. 묵상하면서 되게 부끄럽고 되게 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거든요.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예배는 정말 잘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내가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왔던 귀한 공동체에 비하면 전 정말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죽어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똑같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결단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달라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전과 예배의 중심과 또 예배의 후, 이 세 가지의 태도로 오늘 본문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제가 이 1절을 딱 읽고 나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딱 그 세 글자 때문에 그래요. 청하매입니다. 잘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야, 우리 모여서 예배할 테니까 다 사람들 모이게 해라 라고 해서 사람이 막 모인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상황은 반대예요.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 때 성전이 재건이 완공되었고 이 느헤미야가 와서 힘겹게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성벽 주변에서 야영을 하면서 막 성벽을 지었던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삶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지금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귀한 공동체가 선택한 것은 그냥 단순히 복귀,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특히 이때가 언제죠? 일곱째 달이라고 하죠. 우리에겐 일곱째 달이 그냥 일곱째 달이지만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은 신년을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예요. 1월 1일과 같은 겁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갖죠. 그러니까 새해에는 새 마음을 갖는 시간이자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 분기점입니다. 이 전환점과 분기점에서 귀한 공동체가 뭐 한 거죠?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찾는 것은 점괘를 찾듯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자, 이게 아닌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관련된 행위는 크게 예배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귀한 공동체가 에스라에게 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청하는 거죠. 왜입니까?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죠? 지금 힘겹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가 생복도 재건했고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그 이전에는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의 역사와 그 포로기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기나긴 걸음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는지 수많은 역사가 있었겠죠. 지금 귀한 공동체가 원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 이 과거의 시점에서, 이 과거의 일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과거가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코로나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일상이 회복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전대로 살면 되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의 시대를 주셨는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귀한 공동체는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죠?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간절함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기도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이제 4일이 지나가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봤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마음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죠? 예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나가야 할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 예배는 반드시 살아나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새벽부터 언제까지죠? 정오까지입니다. 12시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시대에 설교자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갖고 있는 설교자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짧게죠. 우리가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많은 것들을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교회에 덕목이 있어요. 교회라면 요청되는 덕목, 뭐죠? 안락함입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 스크린도, 그리고 음향시설도, 그리고 온풍기와 에어컨,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짧게라는 설교자의 덕목과
그리고 안락함이라는 교회의 덕목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 편하려고 하는 거죠? 명목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우리는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귀한 공동체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을 예배합니다. 근데 예배의 상황은 좋을까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음향시설 없죠. 영상시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향시설을 대체할 사람들이 좌편과 우편에 여러 명이 쓰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대언하는 사람들이 듣고 또 대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포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귀한 공동체. 포로기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람어를 쓰느라고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서는 이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되게 난장판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에스라는 저기서 이야기하는 걸 장장 6시간 동안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9월 날씨가 평균 온도가 32도예요. 지금 7째 달이라고 하는 걸 태양력으로 바꾸면 9월입니다.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되어서 온도가 올라갔다고 한들 당시 온도가 30도는 됐을 겁니다. 30도에 그늘도 없죠. 천막도 없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그것도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청소년 이상이겠죠. 이 청소년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장장 6시간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죠? 잘 안 들린다, 불편하다, 소리가 크다, 따뜻하다, 아니면 덥다, 춥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불편한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과연 꺼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너무 안락한 나머지 시간이 지나가면 졸기까지 하죠. 이게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이들의 예배와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을 우리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5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두루마리를 핀 겁니다. 이제 모세오경의 말씀이겠죠. 신명기로 아마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타종하면 임내하듯이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어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이 대언되는 그 순간에 이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반응한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다 같이 일어섰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이 두 글자는요,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두려움을 뜻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 말씀은 떨림을 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친근함을 뜻하기도 해요. 되게 많은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정,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의 그 심정,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심정, 그 심정이 가장 기본된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 심정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환경이, 아니면 상황이, 아니면 저게 저래서 이게 이래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할 겁니다. 왜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 사람이라도 환경이라도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으니까 6시간의 예배가 6시간이 아닌 겁니다. 떼약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떼약볕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우리 예배가 살아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이 여러분들,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다면 설교가 지난주와 똑같은 설교를 하고, 찬양이 지난주와 똑같은 찬양을 하고, 기도가 지난주와 똑같은 기도를 드려질지라도 그 예배는 다를 겁니다. 그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죽어있는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의 마음의 태도죠. 오늘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앞부분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 말씀이 딱 선언되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이 깨닫게 됐다는 것은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람어로 통역을 하니까 이제 알게 됐다,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해결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낭독했을까?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막 위로하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위안받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울었다라는 것은 바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카인데, 이 바카는 그냥 눈물 주르륵 흐린 게 아닙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왜죠? 왜 이들은 말씀을 듣고 대성통곡했던 거죠? 아마 이때 들려진 말씀이 신명기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주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과거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과거가 누구의 과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을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조상 탓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남의 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하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니에요. 지금 1인칭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찔림이 있으니까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떨림이 있습니까? 언제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셨습니까? 언제 말씀이 여러분을 찔렀고 그 찔림에 여러분은 반응해서 대성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대개 예배 시간에 말씀 찔림이 다가오면 대부분 이 말씀은 저 사람, 이 말씀은 저 인간, 이 말씀은 조상이라고 토스하죠.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위로와 위안의 말씀이 딱 선언되어지면 그래, 그렇지 라고 공감하면서 찔림이 다가오면 그 찔림 앞에 우리는 방어 기제를 합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으로는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심정으로 찔려서 대성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닙니다. 귀한 공동체가 잘못해서 포로가 된 것도 아니고 이 귀한 공동체가 잘해서 귀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자 이 말씀 앞에 1인칭 시점으로 반응한 겁니다. 박하죠. 대성통곡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재밌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뭐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을 다독이는 겁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냐? 오늘 울지 말고 오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즐거워합니다. 아니, 대성통곡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즐거워하는 게 왜죠? 왜 그런지를 알기 위해선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날이 언제냐? 일곱째 날 초하루죠. 일곱째 날 초하루에 지켜야 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 신년이 됐을 때 나팔을 길게 부는 거죠. 이 나팔을 길게 불면서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는 이 절기를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이 절기가 뜻하는 바가 뭐죠? 이 나팔절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건 뭘까요? 민수기 10장 9회 10절에 보면 이 나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이 희락의 날이 바로 지금 나팔절 신년 축제일입니다.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나팔절의 의미가 있죠. 나팔절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 거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절기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지금 귀한 공동체가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 후의 태도가 두 가지죠. 찔림과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라고 한다면 예배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예배의 감동적인 설화나 예배의 위안을 받고 마음이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고 했을 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찔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찔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찔림과 이 기쁨,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어떤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땐 어떠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찔림이 있어야 되죠. 말씀에 반응하는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찔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공존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 바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십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를 떠날 때에는 찔림과 기쁨을 담아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는 영적이에요. 이 영적인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 영적인 영향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의 영향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애써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초신자들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예배에 소문이 나게 돼 있죠. 그 예배에 소문이 나게 돼 있으면 그 누구도 그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자 갈망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했으니 이번 주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에는 찔림과 그리고 더불어서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확 달라지고, 그것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은 우리의 성도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 준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